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20절까지만, 아니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힘이 미치지 못하면 앞에 저 위에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을 잡았고, 그 다음에 뭐 흠없는 어린 양, 또 뭐 고운 가루 이런 걸 준비해라 했지요. 근데 힘이 없으면 어린 양 하나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뭐 비둘기 이런 것들 새를 준비해서 뭐 바쳐도 된다. 뭐 그렇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25절에 보면 피를 어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기름을 또 어떻게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은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또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집에 대한 문둥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어제 우리 13장에서는 문둥병에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을 때 진찰하는 방법이지요. 자가 진짜 문둥병이 걸렸는가, 아니면 피부병인가, 아니면 뭐 오민가, 이제 진단하는 진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문둥병이 이미 나았을 때에, 이제 나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사장이 정말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뭐하고 이제 확인하고, 나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으로 성전으로 돌아오고, 더 나아가서는 집으로 돌아가는가, 뭐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들을 이제 써놨습니다. 어제도 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실제로 문둥병이 걸렸다 치십시다. 내가 지금 문둥병 환자라. 내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그렇지요. 뭐 진찰 그거 해줘봐야 뭐 이미 걸렸는지 너무 몰라서 그렇지, 나는 벌써 아는데, 벌써 이런 발병 정도 증세가 나타나면요, 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다 나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노? 뭐 나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진짜로 내가 움직이면 내 관심사가 뭐겠어요? 이게 무슨 뭐 백신이 생겼다든지 치료약이 생겼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된다든지 치료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뭐 진단법이 뭐며, 그 다음에 여러분 나았을 때 어떻게 해서 집으로 가는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열 채우는 것도 아니고 기 채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진작에 알고 싶어 하는 뭐랍니까? 이 치료책은 없습니다. 왜 문둥병은 치료책이 없느냐? 문둥병 자체가 어제 내가 차라트다 했지요. 히브리 말로 차라트라는 말인데, 차라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치시다, 뭐 쳤다, 때리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로 인하여 터진 것이라. 결국은 문둥병의 성격도 여러분 잡음죄를, 문둥병이 진행되는 과정, 숨어있다가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더 퍼지고 더 전염시키고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잡음죄를 상징합니다. 또 죄 때문에 터진 거고요. 그러면 문둥병이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는 자기 스스로가 뭐랍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죄에서 벗어나고 치료받을 수가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10,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죄를, 율법이 10,000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죄 아닙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어겨도 죄들의 삭선 사망이 아니고 죄의 삭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죄 하나만 지어도 그는 죄인이고,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죄의 결과나 죄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스스로 인간이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 오직 뭉둥이가 여러분 낫게 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지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내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떠나고 가족 떠나서 죽는구나 이라고 여러분 짐 밖에서 싸돌아다니다가 딱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그거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죄책감에서와 죄에 대한 벌에서, 사망에서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 사함에 가르쳐 주신 제3의 방법,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제4에 주셔야만 그 사람이 죄에서 말 수 있다는,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지 제3은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범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자범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여러분 누구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해 주신 거. 그래서 이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원죄와 자범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뭐하고 담보로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줄 알아.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예정받은 사람이 태어났다 아닙니까? 태어났을 때에 이 사람들은 뭘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죽으심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자범죄를 사해 주시는 그거 말고는 제3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치료해 주셔야 사해 주셔야만 되는 병이다.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문둥 환자가 뭐 돼버렸으면 나아버렸으면 자기가 이제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랬지요. 이 말은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간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제사장에게 연락을 할 것이니 취할 것이니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본에 따라서 두 가지 이제 그 번역이 가능한데, 두 가지로 번역한 사본들이 따로 있는데, 하나는 여기 있는 말대로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아간다, 뭐 아니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간다,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요? 제사장에게 연락을 취해라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둥이 마가복음인가 보면 그 10명의 문둥병이 나음을 받지요. 나음을 받을 때에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 거 보니까 또 이 해석이 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본에는 그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에게 뭐해라, 연락을 취해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진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나가서 뭐 진찰해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사본이, 후자의 사본이 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람 나았다던데요 하고 뭐만 취해라는 겁니까? 연락만 취해주면 제사장이 그 문둥병 환자, 나았다는 문둥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진찰한다, 뭐 이래 돼 있지만은 의사가 아닌데 뭐 너무 진찰을 하겠습니까? 관찰한다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찰하는 거. 관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진짜로 제사장이 딱 구할 때 나아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 됩니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정한 이 산새가 아니고, 내가 산새를 했지. 예, 살아있는 새 2마리와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은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무하고 비슷합니다. 소나무하고 비슷한데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 향나무의 일종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솔방울 달린 소나무하고 거의 생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색 실은 뭐 빨간 실이고, 그 다음 우슬초는 담 밑에서 나는 그런 뭐 풀인데, 이건 스폰지의 역할을 조금 합니다.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스폰지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묻혀서 뭘 이렇게 틱 뿌릴 때에 이런 출애굽할 때도 그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피를 바르고 할 때에, 그럴 때 이제 찍어서 쓰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그런 풀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가장 내구성이 강한 백향목과 그 다음에 조그마한 풀인, 잡초 같은 풀인 우슬초를 홍색실로 묶어서, 그 다음에 묶어서 제사장은 또 명하여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작게 하지요. 새 하나는
이제 흐르는 물에 가져가가지고 질그릇에서 이제 질그릇 위에서 잡아 죽이고, 잡아 죽이면 피를 이제 받을 거 아닙니까? 피를 질그릇에 받았다가, 6절에 다른 새는 산대로 그냥 지하여 가지고 있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설초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 뭐하다 해서 했습니까? 정하다고 선포를 해라. 이런 부정한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어제 그 제사장이 진단해보고 선포해라 했지요. 부정하다. 담해라고 공포다 했지요. 공포에 뿌리면 그날로부터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정결하게 된 사람도 일단은 여러분 7번을 뿌린 뒤에 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의 새에 피를 찍어서 정결케 된 사람에게 7번 우슬초와 백향목으로 그 실로 묶은 것 가지고 7번을 뭐 해란 말입니까? 완전하게 뿌리란 말이지요. 거의 안 튄 부분이 없도록 거의 완전수거든요. 완전하게 피를 뿌려서 그 피에 흥건하게 이제 뿌림을 받은 뒤에 이 사람 너는 이제 정해졌다라고 정하다라고 선포를 해라는 겁니다. 그런 뒤에 그 산 새는 살아있는 한 마리의 새는 덜에 모여버리란 말입니까? 놓아주라면 그럼 새가 휘리릭 날아가겠지요. 날아가면 그러면 이거는 뭘 가리키느냐? 그 죽은 새는 한 마리의 죽은 새는 뭘 가리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나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자범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한 새,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떤 한 다른 생명이 뭐 할 것을 말합니까?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죽음의 결과로 네가 자유함을 받고 산새는 이제 이 사람을 상징합니다. 네가 자유함을 받고 문둥병에서 벗어나며 자범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아니면 뭡니까 이건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새 2마리를 모델로 가지고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를 죽이고 그 새의 피를 사람에게 뿌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이 산새는 뭐 해주고 놓아 보내어줘서 네가 이제 문둥병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담보로 네가 뭐 한 것이다. 살아나게 된 것이지 네가 어째 가지고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이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예수로 인하여서 너를 뭐 해준 거다. 고쳐준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너는 자유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하게 됐습니까? 안 정하게 됐습니까? 정하게 됐지요. 그럼 이제 집에 갑니까? 못 가요. 8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 눈썹, 남자 같으면 수염, 그 다음에 다리털 이런 거 다 밀으라는 겁니다. 모든 털을 밀고, 그 다음에 물로 몸을 뭐라 했습니까?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자, 정결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정결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집에 가느냐? 집에 못 갑니다. 일단은 뭘 빨아라 했습니까? 그 흐르는 물에서 옷을 빨고, 그 다음에 털을 다 밀어라. 몸을 씻어라. 옷을 빤다는 옷은 삶을 가리킨다 했지요. 삶을 빨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을 씻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털을 미는 것은 뭐겠습니까? 털을 미는 것도 이제 내나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신명기 21장인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몇 절이고 11절 10절 11절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살아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1개월 동안 애비를 위해서 하여튼 애곡하고 그 다음에 마누라 되게 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쟁터에 나갔다. 근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주
아주 환상적인 여자를 하나 봤다. 그러면 이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연이를 본 거지요. 시연이를 봤다. 이거 너무 땡긴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이니까 캥기잖아요. 이게 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될 수 있지만은 집으로 데려가서 먼저 여러분 그냥 니는 이제 내 아내다 이라고 그냥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털을 밀어내지요. 머리털을 이렇게 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손톱을 빼게 하고, 손톱을 뭐요? 내가 성경을 썼나 왜 내보고 도끼 눈을 뜨고 그러노? 손톱을 빼고, 그래, 깎아란 말이네. 손톱, 발톱 이런 걸 다 마고요? 빼고라 했네, 내가. 빼고, 그 다음에 의복을 벗기고, 그런 상태에서 죽은 아비가 아니고 헤어진 아비를 위해서 충분히 일주일은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죽음이 완전히 이제 치료되는 기간입니다. 아론이 죽을 때에 아론이 이런 민수기 한 몇 장에서 죽나? 몇 장에서 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장 이후에서 아론이 죽거든요. 아론이 죽었을 때 호르산에서 죽는데 그 죽은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곡을 합니다. 1개월 동안 곡을 합니다. 그 30일이라는 세월은 사람이 죽은 뒤에 상처가 그 고통이 거의 아무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하고 졸지에 포로가 돼가지고 헤어졌으니까 부모로 인하여 이제 헤어진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세월을 며칠 주어서 30일 주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충분히 울고 잊고 그 다음에 아내를 지어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손톱을 벤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털을 민다. 이런 거는 이제 뭘 상징하느냐면 옛 삶의 청산입니다. 네가 이방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먼저 네 옛 삶을 청산하고 네 옛 부모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편 45편에도 나오는 말인데 어쨌든 옛 삶의 청산이라. 그럼 여러분 지금 한 마리 새를 죽이고 그 피를 뿌림받아서 정하다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피 뿌림을 받아서 정하다고 선포를 받아도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전적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해야 될 결단이 있다는 게야. 그게 뭡니까? 내 옷을 빨고 그 다음 내 몸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내 모든 틀을 전부 다 밀므로 내가 이제는 옛 삶을 청산하고 내가 이제는 옛 삶을 청산하고 내가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앞에 이런 피 뿌림 받은 거는 이거는 이런 전적인 뭐였고 은혜였고 지할 일은 없고 이게 하나님 은혜였으면 하나님 은혜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니도 결단을 해라는 겁니다. 니도 서원을 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옛 삶을 청산하고 성결하게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결단해라.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면 그러면 집에 가느냐. 그 후에 진에 들어올 수는 있으나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할 것이요.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문디가 예를 들어서 10년이 문디가 돼 있었다 치십시오. 문디가 뭐고 문둥이로 10년을 살았다 치십시다. 얼마나 여러분 집구석에 가고 싶겠고 얼마나 여러분 자기 새끼 한번 안아주고 싶겠고 얼마나 여러분 자기 마누라 궁디 한번 뜯어주고 고생 많았다 하게 하면 마누라 내 빼부으면 할 수 없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한번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거 뭐 집구석을 못 가게 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 병원에 가면서 하나 알은 게 조그마한 병원에 가니까 어디 맹장인 것 같은데 이러면 막 대충 한 대 톡톡톡 들여보고 맞네요 이라고 주사 주는데 이 큰 병원에 가니까 주사 안 주대요. 막. 계속 진찰만 하는 거야. 진단만 하는 거야. 진단만. 이 병인가? 오줌 누보세요. 컵에 오줌 받아오세요. 그 다음에 덩어리를 두드려보고 아파 죽겠는데 아저씨 사람 죽는다 안 가나? 그 진통제라 하지. 진통제부터 빨리 찔러라. 내 죽는다. 진통제 맞으면 아픈 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진단을 못 해낸다는 거야.
아니, 내 죽고 나서 진단할까? 빨리 진통제 찔러라. 절대 안 찌르는 거예요. 완전 소라. 애누리도 뭐 윤통성 전혀 없어요. 나는 장염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요로결석인가 뭐 요로지각인가 그걸로 나왔어요. 이러면 참 틀리지요. 지난번에 내가 아파서 개인병원에 갔을 때는 내가 장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장염약을 먹고 또 주사도 맞고 나았어요. 똑같은 증세라서 나는 분명히 이거 장염인데 뭐 하려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그래 내 진통제 나오면 좀 괜찮으면 빨리 가서 개인병원에 가서 약 타먹고 또 나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로지각인가 거기라. 결국은 여러분 오랜 세월을 기다렸지만은 또 막 아픈 상태에서 복잡한 시간을 보냈지만은 진단이 여러분 의사가 볼 때는 진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디가 10년 동안 밖에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정하다 소리를 들었으면 집에 가고 싶은데 문디가 중요한 거는 빨리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 위로해주고 새끼 보는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로 씻어라, 옷 빨아라, 그 다음 털 밀어라. 그 여러분 밀었어요. 이제 집에 가라 합니까? 아니 이제는 진해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게야. 어디는? 진해는 들어올 수, 이스라엘 진안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집에는 안 보내줘. 그리고 진안에서 그냥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 구경만 냅다 하고 일주일을 또 살았어.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또 뭐 하느냐? 9절 시작.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면 집에 갑니까? 아니 8일째 또 제사 드려야 돼. 집에 언제 보내줘? 도대체 언제 진통제 줄란지 안 보내주는 게 이거. 또 제사장이 7일 지난해 또 있었더니 또 여러분 면도칼 들고 오고 또 세숫대 하나 들고 오고 자 털 깎자 자 씻자 이러는 거야. 여러분 7일 전에 씻었는데요 7일 전에 다 밀었습니다. 눈썹 저 보십시오. 거의 지금 무슨 수준이고 이거 문디 수준 아닙니까? 눈썹 다 밀어서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밀어서 이제 잔털 날라 합니다. 또 밀어 이 자식아 말이 많아. 그래서 또 밀어푸는 거예요. 또 머리털 밀어푸는 거예요. 또 옷 빨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관심사 내지는 하나님의 관심사 그 다음에 문디의 관심사는 천지차입니다. 문디의 관심사 빨리 집구석에 가서 애 보고 마누라 보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사 뭐요? 철저하게 옛 삶을 청산하고 철저하게 죄에서 뭐라는 거야?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야. 관심사가 이렇게 달라. 집에를 안 보내주는데 뭐 새한테 7번 뿌리가 정하게 됐는데도 또 턱 깎고 또 빨고 또 몸 씻고 또 일주일 있으니까 또 면도하고 또 깎았습니다. 또 깎자. 씻으라. 씻었습니다. 또 씻거라. 빨아라. 빨았습니다. 또 빨아라 이 자식아. 계속 뭐 빨고 씻고 깎고 빨고 씻고 깎고 그러다가 여러분 세월 보내는 거라. 여러분 문디로 10년 살았으면요 지도 나름대로 밖에서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남자는 군대 가보면 다 이런 보름날 정월 대보름날 달 보면서 집구석 생각도 하고 집에 가면 이제 효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디로 여러분 그 뭐 10년을 밖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고 또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문둥병이라는 병 자체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차라터.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 지경이 됐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지난 삶이 돌아와지겠습니까? 그때만 해도요 사람이 여러분 이가 갈렸을 겁니다. 내가 막 죽는다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은혜로 살은 겁니다. 이 사람 벌써 여러분 자기가 나았다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에 소망이 싹 생기는 거야. 빨리 가서 가족들 보고 빨리 가서 사업하고 빨리 가서 농사 짓고 빨리 가서 양 키워서 다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임마 문둥병 걸렸을 때 지긋지긋했었지. 허리 아프니까 지긋지긋하지요. 진짜 지긋지긋해. 허리 아픈 게 문둥병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문둥병이, 집사님 허리 아픈 게 문둥병이다 치십시다. 와, 이 허리만 나으면 내가 얼마나, 맞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딸한테도 너무한 거 없고, 하나님께도 너무한 거 헌금 땡간 것도 생각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허리만 고쳐주면, 이 문둥기만 고쳐주면 내가,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막상 딱 나았어. 낳고 나면요, 벌써 생각이 달라져 봅니다. 빨리 가서 마누라 보고, 빨리 가서 아 보고, 빨리 가서 돈 벌고, 빨리 가서 농사 짓고, 벌써 생각이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옷 빨아라, 또 털 깎아라, 또 뭐해라? 또 씻어라. 옛 삶을 철저히 청산해라. 또 청산한다 해라. 또 새로운 성결한 삶을 살겠다 해라. 또 살겠다 해라. 계속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플 때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문둥이로 치실 때는요, 죄에 대해서 이가 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딱 풀어준 그 순간부터 다시 뭐가 생각난 줄 아십니까? 다시 여러분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 여러분 이가 갈리던 죄 한글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여러분 돼지가 씻었다가 누웠던 곳에 도로 눕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내나 그 죄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지을 때에 내가 돌아서서 이제 이거 안 해야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긴 뭐 죄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지요.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짓 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한 번이라도 여러분 된 적이 있습니까? 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미양가 뭐 이제 이름은 이제 하도 오래돼서 김미아 맞나? 기억나지요? 김미아라고 뭐 어떤 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옛날 석대에 있을 때 처음, 요새는 뭐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석대에 있을 때 자주 왔었습니다. 그럼 뭐 기도도 해보고 뭐 또 뭐 쫓아내도 보고 뭐 쫓아내다가 실패하고 내 뺀 놈도 있고 하여튼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왔었는데 하여튼 뭐로 뭐 어째 됐는지 하여튼 뭐 귀신이 들렸어요. 소화가 안 돼가 깨끗하고 막 하여튼 힘들어했었어요. 그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찰나인가 자기가 이제 자기 속에 자기를 괴롭히던 게 이 사단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 기도하면서 뭐 자기도 여기 숨었어요, 저기 숨었어요 하고 말도 하고 뭐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 남편인가 딴 놈인가 정확하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은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남편이 한번 왔는가 뭐 남편하고 연락이 됐는가 뭐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교회에 좀 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 좀 놔두라. 그럼 며칠이면 되냐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일이면 되겠다 했어요. 20일이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요 한 하루 이틀이면 되고 오래 눌러붙은 것들은 여러분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10일 어떤 거는 한 달, 두 달 계속 기도해야 될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있으면 좋겠다고.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서 치료하기 전에 말씀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도 좀 읽으라고 저녁에 집회에 좀 참석기가 말씀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기도를 시작하면 좀 빨리 나갈 기다. 그 다음에 나가고 나서 또 한 보름 더 있으면 좋겠다. 나오고 나서 한 보름 더 있는 것은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억수로 아픕니다. 마치 여러분 막 몇백 볼트 전기에 여러분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면도칼과 쭉 끌고 뿌는 것처럼 어떤 사람 몸이 뒤틀리가지고 오징어 뒤틀리 텔리가지고 여러분 나가고 어떤 사람 경련 이렇게 하여튼 무진장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귀신한테 시달릴 때 귀신이 나갈 때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참 그때만 해도요. 와 이게 다 제 결과라 이래 생각하니까요. 이가 갈리지. 밖에 여러분 막상 나와가지고 나가보십시오. 금방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인가 보면 사단이 어떤 놈한테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없는 곳을 싸돌아다니다가 어느 놈한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물이 있네. 저것도 물이 있네. 그러면 안 되겠다. 나온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다시 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하고 청소를 하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 결심했어 이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 아유 웃긴다 요거 봐라.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전에보다 형편이 영 뭐하죠? 더 훨씬 더 악화되고 나빠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 이봐라. 지금 이게 들어갔다가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다시 물로 채워 넣지 않으면 다시 말씀을 채우고 다시 성령으로 채워 넣지 않으면 사단이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 안 들어와도 이 삶이 반복된다. 우리가 보기엔 당장에 집에 가면 마누라가 뭐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돌봐주니까 당장에 좋을 것 같지만은 한 달은 막 놔두는 게 내가 보기 좋겠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긴 뭐 말귀를 못 알아듣겠지 뭐 말귀를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 나갔어요. 나간 뒤에 뭐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강도사로 있을 때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치료해주고 나서 그러고 이러면 금방 똑같아지 푸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치료하고 뒤집어 쓰고 시간 내가 기도해주고 도루묵이라. 하나님과 임사는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이 낫고 안 낫고 네가 집에 가고 안 가고 보다는 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다면 7번 피 뿌려 죽은 새가 네 살리기 위해서 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은 새가 있었다면 이 새가 단순히 새 한 마리가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나가서 철저히 자범죄에 다시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집에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제 또 7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8일째가 됐죠. 그럼 집에 가느냐? 못 갑니다. 10절 11절 시작. 제8일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 이거 다 제물, 각종 제사에 쓸, 번제에 쓰일 제물, 화제에 쓰일 소제에 쓰일 제물, 그 다음에 속죄제에 쓰일 제물들입니다. 됐죠? 흠없는 수양 둘과, 그 다음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인 소제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사드리는 제물들이 되지요. 에? 이런 각종 제사들을 가져가가지고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 즉 제물들을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이래 돼 있는데 회막에 들어가면 여기서 회막은 크게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쪽이 북편인가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딱 오면 여기는 번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적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적고, 요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적고, 그렇게 친다면 여기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뚝 같은 거를,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놔놓고 여기에 소들이나 재물들을 이제 각종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물들을 이제 내려놓고 요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말입니다. 쉽게.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뭐부터 드리라 했습니까? 속건제부터 드리라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문디가 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거 아닙니까?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쳤을 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그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거니까, 손내배성 제도인 속건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뭐로 삼고요? 요제로 삼고 그랬지요? 요제로 삼는다는 것은 뒷다리를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 버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어린 양, 어린 수양은 내나 속건제 제물 똑같은 겁니다.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장소입니다.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지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도 속건제로 드릴 때도 속죄제물과 일례라는 것은 그 못 먹는 부분만 취해가지고 그 여러 화목제 드릴 때 못 먹는 부분 있지요? 예? 그 부분만 취해가지고 이제 뭐 제단에 그 상징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기들은 누구한테 드리냐면 제사장에게로 다 돌립니다. 제사장에게로 전부 다 돌립니다. 전부 다 돌리는 것은 이때까지 여러분 제사장이 이 문둥이 하나 때문에 집단에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왔다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갔지요? 그럼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순간에 그는 부정해지지요? 에? 일주일 동안 부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진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그러고 7일 동안 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이 사람 지금 돌봐주고 지금 제사 드려주고 이런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례로 속죄제를 드릴 때 못 먹는 부분만 드리고 7장에 보면 속죄제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리라 했거든요. 그거 하는 것처럼 나머지 고기들은 전부 다 제사장에게 주라. 그게 이제 일례로 해라는 겁니다. 속죄제와 일례로 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거는 앞면이 많은 말씀이다. 그죠? 제사장 위임식에 레위기 8장 몇 절입니까? 하긴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내보고 물어보나. 응? 그렇죠. 레위기 8장 23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할 때에 그 위임식 제사의 그 고기, 그 피, 그거를 받아가지고 우편 깃뿌리에 또 뭐 우편 오른편 발 엄지가락에 손 엄지가락에 받아라 그랬지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때 해석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의 서원이나 결단이 돼 있지요. 목숨을 걸고 뭐대로 살겠습니다. 피를 발랐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이 가라는 곳만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앞에는 씻어서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 길하면 좀 더 이거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또 말씀이 가라는 곳만 가겠습니다. 말씀이 하라는 삶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또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삶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청산해라. 이제는 성결해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가라는 곳만 가라. 이런 겁니다. 그게 8일째의 속건제를 제일 먼저 드리면서 그 속건제의 피를 가지고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추가된 게 17절, 18절까지 나옵니다. 추가된 게 뭐냐?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한녹의 기름, 그 준비물 중에서 기름 한녹이 10절 맨 끝에 나오거든. 그 한녹의 기름 그거 준비한 것 가지고 기름을 취하여 제사장은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이렇게 붓는 거요. 한 세 옵쯤 되겠네, 한 옵이면. 세 옵이면 한 옵이 얼마요? 세 옵이 얼마요? 여자들. 하여튼 따르고 좌편손에 따르고 그 다음에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그지요? 일단 하나님 앞에 7번 뿌린 뒤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찌합니까?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깃뿌리와 그 다음에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그 다음에 남은 기름이 있으면 그거는 머리에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부어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 됐습니까? 옛 삶을 청산해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8일째 속건제를 통해서 요구한 것은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곳만 가라.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결심하고 또 맹세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입증했습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 그대로 입증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레위기 8장 23절에 보면 제사장도 위임을 받을 때 지 나름대로 여러분 얼마나 주먹쥐고 이 깨물고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야. 기대기 피 바를 때 막. 그래, 나는 이제 말씀만 듣는 거야. 그래, 나는 말씀대로만 사는 거야. 오른 엄지가락에 손 피 바를 때, 오른 발가락에 피 바를 때, 그래, 내가 말씀이 가라는 곳만 가는 거야. 결심했어. 결심은 무슨 얼어 죽을 결심. 사람의 결심이요,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하나 있으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 중에서 누구 마음요? 지 마음, 지 마음. 셀 컨퍼런스인가 세미나를 가니까 목사 보고 기도를 3시간 해라는 거예요. 피름물놈이 아유, 알았다, 좋다, 3시간 하자 해라는데 그 이제 3시간 하고 청산도 좀 해라 해서 그래, 알았다. 청산해라는 게 자기 간증을 하면서 취미가 목회다 하더라고. 알았다. 그래, 나는 보니까 취미가 영화 보고 이런 긴기라. 알았다, 이제 정리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 정리도 좀 하고, 앞으로 영화 정리도 좀 하고, 사람도 이제 밖에서 웬만하면 안 만나고, 이제 누가 찾아오는 놈만 만나고, 어디 싸돌아다니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내 나름대로 결심을 했지요. 그래, 오자마자 사이 닫고, 또 내 혼자 닫으려고 하기 그래서 천지가 얼쩡거리는 기라. 물귀신이다 이래가지고, 야, 니도 앞으로 그만해라. 그러니까 예, 동심은 얼굴을 하고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만뒀어요. 막상 여러분 오만 걸 다 때려치고 나니까 한 거야. 그래가 또 몰래 한번 들어가 보고 어떤 놈이 오지 않았나 이라고 들어가 보고, 그 들어갔다가 또 아이고 금방 나오고.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결심, 그때는 여러분 꼭 할 것 같았지요. 자기 결심 참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벌써 여러분 털 몇 번 밀었습니까? 피 뿌린 뒤에 털 몇 번 밀고, 벌써 여러분 몸 몇 번 씻고 옷 몇 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거 이제 이 짓 이제 안 한다고 몇 번 말했습니까? 몇 번. 깡집사님, 담배 끊을 때 안 끊겠다고 몇 번 말했습니까? 에? 그 10년 까고 뭉뚱그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10년 안에 몇 번입니까? 참 여러분 그래요. 그게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추가를 하셨어요. 8장에서는 없는 거. 8장에는 기대기하고 손에 피만 발랐거든. 피만 발라가 안 된다. 피셀이 발라놓던 제사장이 위임식 받는 날, 그래 결심했어도 그 다음날 몇 달이나 가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위임식하고 바로 그 뒷날에 분향하러 가는데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들이 부는기라. 그래가 홀라당 타 죽었다 아닙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빠진 사람의 결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의 결단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추가하게 하셨습니다. 그 피 위에 뭘 추가했느냐? 바른 피 위에 뭘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그 기름은 뭘 가리킵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의 기름 바름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데만 할 수 있고, 가라는 것만 갈 수 있고, 하나님 명령이 시키는 대로 듣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요. 내 힘으로 안 돼. 왜 내 힘으로 안 되느냐?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왜 내 힘으로 안 되는지 답을 딱 써놨습니다.
1000번을 결심을 하고 10,000번을 결심을 해도 네 결심으로는 안 돼. 로마서 7장 몇 절요? 18절. 18절이 시바지예입니까? 예? 집사님. 시바지예입니까? 18절이. 스바지예? 옛날에 중국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18절이라니까 시바지에 이라는 거라. 발음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라, 여기도 시바지가 있네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했지요. 이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나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율법을 원함 지키기를 원해. 그 여러분 15절 16절 이런 데 보면 원한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 뭐 22절인가 그거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맞나?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 다음 율법을 또 즐거워도 합니다. 배울 때 재밌잖아요. 안 재밌나? 모르겠어. 나는 혼자서 옛날 성경 깨달을 때 그거 그래 좋더노. 그 원하기도 하고 즐거워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원하기만 하지 살 힘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걸 또 주지도 않아. 내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내한테는 여러분 아십시오. 내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인력으로 여러분 하루 굶을 수 있지만은 인력으로 하루 금식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고 영적 세계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결심으로 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굶으라면 굶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일이 바빠서 하루 지나가면 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가 뭐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요. 육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 하시느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 바름 위에 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이 네가 살 수 있다. 너 지금은 살 것 같아. 지금은 막 네가 나서 지금은 네가 말씀대로 살 것 같고 그제 이가 갈리지. 그러나 곧 세상으로 가면 또 돈 버는 데 미쳐서 10년 동안 못 벌었던 돈 벌라니까 더 재밌어서 더 미칠 기다. 노처녀가 여러분 연애하면 더 교회 안 옵니다. 재용이 연애하게 되면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 어? 하긴 니 교회 오기 전에도 많이 놀았잖아. 이건 좀 덜하겠다. 하여튼 여러분 신앙생활만 하던 노처녀가 연애를 하면 여러분 그것도 어찌 될지를 몰라. 왜? 문디가 여러분 10년 동안 문디질을 하고 있다 나와가지고 돈 버는 거하고 똑같아. 옛날에 이런 반란 까진 것들이요 어릴 때부터 하도 뭘 많이 해봐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면 그런 거 지엽다 야 이라고 안 하지. 착하게 사는 것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어찌 될지 몰라 그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전날 밤에 잡히는 날이지요. 전날 밤에 잡혔을 때에 제자들한테 그런 잡히기 바로 직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야들아 내가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건 낙심하고 아무 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죽겠다는 겁니다. 참, 나 처음에 그 성경 읽을 때 이분이 뭐 예수님 맞나? 너를 따르라!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두고 봐라! 이래야 됐겠는데 내가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게 됐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이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는데요.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다른 놈은 버리기만 버리고 너는 내를 모른다고 3번 부인도 하게 될 기다. 네가 이놈아 주범이다 주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오히려 주님 같고요. 주님이 오히려 베드로 같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왜 가는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거든.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못 지겠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여인을 통해서 여인을 남겨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을 예수가 너무나도 잘 알길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주여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지 못하겠거든 내가 마시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거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두 개로 딱 나눠가 기도하는데 나중에는요. 내가 이걸 안 마셔서 안 되겠다면 하나님 마시는 것이 뜻이라면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놓고 갈등하던 예수가 점점 십자가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와서 힘을 돋고 맞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횃불 들고 뭉치 들고 왔고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주면 자기 스스로 결박되어 가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내로라 너희가 누구를 찾는 예수를 찾는 내로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자빠져 보였거든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접근도 못하게 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만 보내라. 나는 가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작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작고 나중에 이런 베드로가 비참하게 정말로 계집종 앞에서 비참하게 예수님 부인하리라고 말한 것보다 더 비참하게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로 맹세하고 부인하고 내가 그런 놈의 새끼를 어떻게 알겠노? 나는 모른다. 저주로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는 밖에 나가서 닭울음 소리와 함께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은 지 결심대로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못 사느냐? 원함은 있지요. 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쏘으면 안 됩니다. 나는 원하는 것까지만 하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이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지요. 그 결심까지만 여러분 영역이고 살 힘이 없어요. 그런 거로 기도 안 하는 놈은 안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교만해서 지가 말씀 위에 있거나 나는 살 수 있다 하거나 아니 못 산다 하는데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거로 당신은 십자가 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땀이 떨어지는 피가 불출 날 때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분은 기도했고 3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고 그는 기도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나는 원함만 있고 할 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걔가 그 토했던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들어온 것에 다시 눕는 그 짓을 안 할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 한 마리 지기 가지고 7번 찍찍찍찍 뿌렸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털 밀고 옷 빨고 몸 씻고 털 밀고 옷 빨고 몸 씻고 그 다음날 여러분 속해져 가지고 피 바르고 막 그런다고 여러분 결심하고 주눅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10,000번 반복해도 안 됩니다. 기름 발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라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뭐를 벗어버리고 있지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보면 그 성령 새 사람을 입어라 이래 돼 있지요. 에? 새 사람을 입는 자의 삶 분노하지 다시는 분노하지 말고 그런 거 나오고 거짓말하는 자는 다시 거짓말하지 말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불쌍한 놈한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와 일을 하고 그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 그지요? 에? 하나님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 빛의 자녀의 삶은 5장 8절에 착한가 의로운가 진실함인가 그렇게 사는 거 그래 사타가 이런 여러분 새 삶을 살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라 하면 성령에 충만해야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면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개사는 게 21절까지 나오지요. 에? 마음으로 화답하면 개사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애비들아 새끼들아 자식들아 부모들아 개사 종들아 상전들아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애비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종 노릇 상전 노릇 제대로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말고는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봐봐. 골로새서 3장 17절인가 한번 읽어보지요. 뭐야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있게 하고 이게 몇 장입니까? 16절입니까? 언제 16절로 갔노? 3장 16절 한번 읽어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하고 똑같이요. 시와 참여하고 신령한 노래를 마음으로 하다 보면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놓고 시와 참여하고 신령한 노래라면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이래 돼. 그 다음에 시와 참여하고 신령한 노래로 똑같고 애비들아 새끼들아 그 뒤에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순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자들이 쌍둥이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에베소서 18절하고 골로새 3장 16절을 쌍둥이절이라고 그러는데요. 똑같은 부분에 뭐만 달리 해놨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곧 뭐의 사람이라고? 말씀의 사람. 말씀 충만한 놈이 성령 충만한 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뭐고 찾아라 뭐고 두드리라 뭐고 해석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반복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말을 할 때 반복하고 같은 말을 두 번 안 쓴다고 몇 번이나 그랬지요. 에이? 그럼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3번 반복한 거예요. 5번 반복한 데도 있었지요. 출애굽기 1장 7절 같은 경우. 기도해라 그 소리입니다. 기도하면 뭐 주겠다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것,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딴 게 아닙니다. 야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해라 이런 소리 해봐야요 모르나 누가 무죄란 말이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자리
듣는 자리, 외우는 자리, 그 다음에 묵상하는 자리, 배우는 자리, 이런 걸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가십시오. 가면 심령이 일깨워집니다. 심령이, 그때 자빠지 자고 자빠지 놀고 대리보고 그 소망 없는 짓 하지 말고 심령을 자꾸 일깨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할 때에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 두 삶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껍데기만 신자입니다. 피 바르고 자빠지고, 피 바르고 자빠지고, 털 깎고 자빠지고, 피 바르고 자빠지고, 또 몸 씻고 자빠지고, 옷 씻고 자빠지고, 결심하고 자빠지고, 결심하고 자빠지고, 결심하고 자빠지고. 이런 놈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 때 기도시켜 놓으면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주에도 못 살았네요.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만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기 대표 기도를 시키놨는데 그 주간이라도 제대로 살다가 기도하지. 또 못 살았다는 거 보고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라고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기도라고 대표 기도하는 놈이 하고 앉았나. 대표 기도를 맡았으면 최소한 여러분 한 보름은 좀 제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부족했지만은 한 주간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좀 시작을 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소망이 생기고, 야 도전이 되겠노. 그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기름 부음을 안 받은 사람은요 만년을 대표 기도를 시키도 그 소리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뭉디다 치십시다. 이가 갈릴 깁니다. 나았다 치십시다. 얼마나 행복에 겪겠습니까? 새 뿌릴 때, 새피 뿌릴 때, 뭔 생각나겠습니까? 집에 가가 있을 깁니다. 집에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하는 계속해서 뭐 해라 합니까? 정하다 했으면 집에 가는 기지. 털 깎아라, 옷 빨아라, 몸 씻거라, 털 깎아라, 옷 빨아라, 몸 씻거라. 씻었습니다. 또 씻거라. 빨았습니다. 또 빨아라. 그 다음에 8일째 속건제 드리라. 그래 놓고 뭐 했습니까? 기떼기 피 받아라. 제사장처럼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라. 했습니다. 안 될 기다. 기름 받아라. 기름 바르고 머리에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번제,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번제는 말씀대로 살게 헌신의 제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사고 동시에 헌신하겠다는 제사요. 그 다음에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제사를 마무리합니다. 그 뒤에는 능력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짜쳐서 뭐 어린 양 2마리 못 끌고 오고 뭐 이런 거 안 될 때는 뭐 해라. 비둘기를 대신 드리고 뭐 어린 양 1마리만 가지고 해서 속죄제 드리고, 또 방법은 똑같습니다.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둥병자인 줄 알게 해 주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절대 나을 수 없는 문둥병자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새처럼 날았나이다. 내가 이 아찔했던 내 죄에서 내가 벗어났나이다. 주 만나기 전에 성적으로 이 아찔한 죄악에서 내가 벗어났나이다. 우리 가정이 깨어질 뻔한 이 위기 가운데 내가 벗어났나이다. 내가 입만 열면 돈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던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났나이다. 하나님. 도적질하던 내가 벗어났나이다. 하나님. 노름에 빠져 살던 내가 벗어났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사는 거 아니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알았다면,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것인데, 주여 이 밤에 내가 다른 걸 구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주신다 하신 주여, 말씀 들을 때에 성령 주신다 하신 주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에 충만하여서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눕지 아니하는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